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옴으로 해서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나단에게 의논하고 나단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나단 역시도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릴 때부터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며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위치인 왕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거 내가 이제 갚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성전 건축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갚은 것도 없고 그리고 드릴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왕의 위치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 마음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윗이 생각했던 그 성전 건축이나 또 나단 선지자가 같이 결정해줬던 그 성전 건축은 인간의 관점이다 보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 생각하시는 과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 더 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성전 건축, 내가 내 위치까지 올라와서 왕이라는 위치까지 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 성전 건축보다는 지금 현재 다윗이 할 일이 다른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하는 행동, 우리들이 하는 이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하고는 다른 부분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관점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면 사실은 최상이잖아요. 최상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밤에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가 의논을 했던 그날 밤에 바로 오셔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 하지 말라고 말을 전하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결과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안 좋은 결과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져요.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은 그래요. 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순간 또 마음이 다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이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언약궤 옮겨갈 때 그 언약궤가 옮겨지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내 욕심대로 빨리 옮겨오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않다 보니 그 언약궤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알긴 힘들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자꾸 고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근데 신해산 기도에 또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있어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막과 저 성막으로.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버려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서 같이 모두에게와 모든 곳에 더불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함께 하셨고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 교회의 수호신처럼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움직이는 모든 곳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일주일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희망사항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실력과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부분과 일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해진 예배와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든 삶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지 않고 어느 성전에만 갇혀 지내시는 하나님이라면 목동인 다윗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지금은 뭐 소나 돼지나 뭐 양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직장인하고 비슷해요. 날이 아침에 밝아올 때쯤 되면 그 사육장에서 동물들을 바깥으로 잠시 내보내거나 공기를 쐬거나 햇볕을 쬐거나 그 사이에 사육장 안에 뭐 똥오줌을 누르는 그걸 다 정리하고 또 새로운 잎을 깔아준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사료를 깔아주고 또 시간이 되면 안으로 들이고 지금은 거의 동물 사육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목동들은요. 그냥 몰고 나가면 기본 5, 6개월씩 목초지에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지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클 때쯤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6개월, 5, 6개월 동안 바깥 생활을 하는 그 목동의 모습, 다윗의 그 어린 목동의 모습은 진음 신앙 생활로 보면 예배 참석 못하는 부족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어주는 다윗이라고 찾으셨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지켜보지 않는 곳, 이곳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렇게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이 다윗이나 하나님에게나 서운하거나 거절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말씀 중에 내종 다윗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내종 다윗은 노예 같은 종을 뜻하진 않을 거예요. 내 아들 같은, 나의 후계자 같은, 나의 사도 같은 다윗이라고 표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요즘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하긴 힘들고 유치원 한 4살, 5살 정도에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한 달에 몇천 원 받는 용돈 한 달이나 2달 정도 모았다가 엄마 혹시 내일 엄마 생일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또는 뭐
아빠 내일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라고 이렇게 물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 없으면 그냥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몇천 원 되는 용돈 한 달, 두 달 모았다가 정말로 엄마 생일 때 엄마 생일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 생일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온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엄마 생일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구찌백 사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샤넬백 사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한테? 아니면 아빠 차가 거의 다 낡았으니까 아빠 차 하나 바꿔줄래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손잡고 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사오면 그게 명품 백이 될 거고 사탕 하나 들고 오면 그게 차가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성전 건축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유치원 애가 엄마 생일날 뭐 해줄까라고 묻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묻는데 그래도 아마 하나님도 고마우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선택해서 어려울 때마다 전쟁 때마다 고비 때마다 그 길 알려주고 구해주고 지금 왕까지 세워놨는 이 다윗이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 건축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이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은 못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 언약을 지금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전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나의 성전은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고 나는 영원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보이는 왕궁과 함께 보이지 않는 다윗 왕조를 지금 세워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다윗의 권한과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의 히스토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영원불멸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시작은 다윗이 되는 것처럼 성전을 허물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이름의 다윗 왕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아이의 그 생일 선물처럼 기뻐하셨고 고마워하셨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다윗에게 영원무궁한 역사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선언으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거절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5장 3절에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 주변의 적들을 다 발바닥 밑에 다 물리치고 다 꺾었을 때까지가 다윗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역할인 것처럼 각자의 소명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는 그 때도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 다윗은 주변 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솔로몬은 평화로울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영광 나타내고 싶은 다윗이라도 때와 준비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에요. 짓지 말라고 해도 나 짓고 싶어. 내가 지을래. 왜냐하면 지으면 되잖아요. 명령 한마디면 성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다윗이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또 기다리셔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점은 솔로몬이 찍은 것처럼 시작과 준비는 다윗에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영광의 방점은 솔로몬에게 간 것은 순종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새벽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뜻보다 더 크고 영원한 계획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 저희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이 더 중요하다 하신 것처럼 이 새벽을 열며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